자, 그러면은 12시까지. 오늘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네.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마음에 기록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 구약 때는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네. 또 책에 기록했죠. 근데 이게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면 뭐죠? 마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또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새 마음이니까요. 옛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이니까. 그랬을 때 새 백성이 되는 거죠. 새 백성, 새 피조물, 새 마음, 새 영. 이게 신약 시대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거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구약 시대 때는 막 가르쳐야 되는 거죠. 주를 알아라, 뭐 그 성경보하고 뭐 교리를 가르치고 막 가르치죠. 근데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죠? 나를 알미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인용 구절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노래 가른 자와 아직까지 아주 미천한 자, 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 수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밖에 있으면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요. 구약시대 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차원으로 아는 거죠. 생각과 감정으로 아는 것이고, 신약이 오면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으로 아는 것. 그 말은 구약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은혜이시다,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는 수준입니다. 근데 신약이 오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아니고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내 안에 나오는 거. 구약 때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나는 뭡니까? 사랑 없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 없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구약적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개혁주의 신앙도 사실 알고 보면 구약적 신앙이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뿐이다. 그것도 아직 구약입니다. 아직 구약입니다.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한다. 이게 생수가 흐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생명을 낳는, 이게 신약이거든요. 구약 때는 생명을 못 낳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단 말입니다. 신약 시대는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하나님의 성품을 낳는 그게 하나님을 알미예요. 근데 이거는 배운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강의 보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법을 보면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모든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극과 극을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남자와 여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런 뜻이고 작은 자, 큰 자 하는 말 중간인 자는 건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예, 작은 자, 큰 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누린다. 자,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야,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 만물이 계시하고 있죠. 자연이 계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연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데 사람을 통해 자기를 계시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은 이제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는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최종이 아니고 최종적인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최고 좋은 도구는 성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사람이 더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경보다 더 놀라운 계시라는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성경 용어를 정리하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계시라는 거죠. 예.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딕셔너리, 사전, 영어 사전 있고 어떤 사람 보면은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영어 사전이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어 단어 묻기만 하면 입에서 탁탁탁 나오면 걸어다니는 영어 사전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나왔죠. 그럼 성경이 위대합니까? 바울이 성경학자 R.A. 토레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잘된 성경의 번역은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성경이 나왔다. 이거는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예. 그러니까 바울이 쓰니까 성경이 됐죠. 베드로가 쓰니까 성경이 됐죠. 요한이 쓰니까 성경이 되고 누가가 쓰니까 성경이 되고 마가가 쓰니까 성경이 되죠. 그 사람 속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 속에서 나오니까 기록하니까 성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 이 신약 시대의 영광을 못 봐요, 사람은.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죄인이니까 안 돼. 여기 머물러야 돼. 사람은 죄인이니까 안 돼.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니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옛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가 된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예.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계시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하는 존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 새로운 새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기를 계시하는. 그래서 로마서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는 타락하고 부패한,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은 안 돼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사람이면 된다. 포커스가 어디 가야 됩니까? 사람이면 된다까지 와야 돼. 그래야 복음이. 사람이면 안 돼. 이건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에 머무른 거예요. 사람이면 된다. 이게 부활의 세. 부활의 세. 자,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하다. 그 말은 사람이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야지 진짜 안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연합되어서 생명,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의 하나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다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불의를 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죠? 내 안에서 이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 내 안에서 경험되니까 뭐예요? 내 영 안에 계신 이 긍휼의 하나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니까 나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도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 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나도 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나도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자기 죄를 다시 기억하지 마세요. 자기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한 새 언약에는 이전에 없던 겁니다. 이전에 없던 거. 구약시대 때는 절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완전히 갈라져야 됩니다. 이거 몰라가 사람들이 자꾸 헤매는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완전히 다르단 말은 내 삶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이전에 없던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전에 없던 거. 완전히 새 거죠. 자,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뭘 만들어요? 새 백성을 만듭니다. 새 언약은 새 백성을 만들고요. 새 언약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 백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새 언약의 내용대로 새 백성이 만들어지고 새 언약의 내용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죠. 첫 것은 어때요?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첫 언약은 뭐예요? 돼요? 낡아져야 되는 겁니다. 낡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네, 쓸모 없어지는 것으로 낡아지다는 말은 팔라이오, 쓸모 없어진 것으로 선언하다. 구약의 율법이 좋은 거지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을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내가 못 지키잖아요. 이게 구약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수납이 안 돼요. 영접이 안 돼요. 왜? 내가 안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안 달라지면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소용없습니다. 예. 지금은 자꾸 교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내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신앙은 낡아지고 낡아지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낡아져야 되겠죠. 구약의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은 낡아지고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까 낡아져야 되고 또 새하얘지게 하셨기 때문에 새하얘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없어져 가는 것이다. 파니스모스, 이게 사라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남아 있으니가 아니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전 것이 지나간 게 있어야 된다.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 새 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영으로 사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중요해요. 사람 자꾸 선으로 사는 거라고. 야, 복음 듣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제가 바뀐다고 한 적 없어요. 자꾸 못 알아듣는 거라. 선하게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은 선만 행하느냐 아니에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불의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함 죄조차도 다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거죠. 살려내는 거. 살려내지 못하는 것조차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과 살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고 자기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진짜 지겨웠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회개하고 기억난 대로 또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독에서 새에서 멍까지 시키신다 했는데도 나는 기억해. 나는 기억해. 주님은 잊어버리는데 나는 기억해. 문제는요, 주님은 잊어버리는데 나는 기억해. 야,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우리 안에 사셔서 정말 우리가 불의함도 죄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또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뭐한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삶이 새 언약의 이제 삶을 보여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네.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주신 그 삶을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도 결국은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령으로 사셨죠. 네. 그렇죠. 성령으로 사셨고 또 유혹을 이기셨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거 힘들어하는 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내 뜻이 있고 이 포도주를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내 뜻이 아주 강하게 자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게 죽는 것은 결국은 그 아담이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생에도 그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 자아가 있으니까 시험이 됐잖아요. 시험.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끝나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죠. 네.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성령으로 사시는 삶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30년 동안의 생애는 감춰져 있고 3년 반 동안의 생애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삶을 또 예표하기도 해요. 부활의 삶.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못 보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못 보여주니까 공생의 3년은 사실은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아담이 예표가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활한 사람의 예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읽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오직 성령으로 사신 부활한 사람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속사람 부활한 사람 안에서 차별이 없이 다 한 사람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은 선악으로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의 속사람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다르지 않고 같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 세계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계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통로로 이 인생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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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 목사님, 정 사모님 조심해서 저기 뉴저지로 돌아오십시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뉴저지에서 뵙겠습니다. 네. 사모님. 네. 돌아오시면은 다음에 그 질문 있어요. 그거를 화요일 날 오전에 좀 하든지 저번에 네네네. 예. 스티브 맥베이 네. 스티브 맥베이 네, 분 있어요. 화요일 날 오전에 그러면 거기는 월요일 날 저녁인가? 그렇죠. 네, 월요일 저녁. 목사님들 네, 같이 저도 하겠습니다. 예. 같이 들어가지고 질문 있어요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그까지 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